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행복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요 사흘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나 가지고 나와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 걱정, 염려, 증오심 다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가득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허탄한 욕망, 교만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해 주옵시며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 정성, 우리의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님 운행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6절 말씀 하반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 안에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곡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엔 찬송가만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노래 중에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또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석 때에도 보니까 그날 무슨 김호중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가수 있죠? 그분이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막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분이 요즘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거들어드리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너무 좋아하면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도, 전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일에 우리도 그분처럼 좋아하면서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가 누차 보고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강조하시는데 그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지나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에게서 딱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건 정말 무서운
형벌이고 저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천국에서부터 너희는 이제 상관이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설마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그 안에서 의롭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는 없어도 된다 하면 주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주님이 나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은 남아있겠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겠지. 우리 마음에는 감정적으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의인이다. 너는 이제 완전히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건질 것이 없어요. 뭔가 행동하면 할수록 다 죄일 뿐입니다. 뿌리가 죄인데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겉으로 암만 옷을 잘 입고 고상한 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대속의 피,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누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준을 만들어도 그 기준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자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것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또 지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부터 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래냐 무할래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다 소용이 없어요. 할래나 무할래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 다 소용없어요. 나는 전통적으로 유대 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나는 할례를 행합니다. 난 종교성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햇살에게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 한낱 그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런 중에 대한민국 땅에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2m도 안 되잖아요, 다 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아주 연약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욕심만 가득하고 그렇게 먼지와 같지만 그 가운데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먼지예요, 먼지. 뭐 지식이 많아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암만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훅 불면 지나가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어두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되죠. 사람을 교도시키겠다고 교도소에 집어넣지만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도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변화되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주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의롭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할례를 받았느냐? 이거 했느냐? 기도했느냐? 너 예배 많이 드렸느냐?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겸손하게 모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참된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가진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손목, 발목, 그 못자국, 창자국,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희생, 그것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적인 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살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성령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불의한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 없는 모습, 거짓된 자신의 모습만을 또 보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학자인 로렌스 리처즈라고 하는 분이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 잔디를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깎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렇게 수고만 한단 말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수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지칠 뿐이라 하는 거죠. 뭐 적절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 또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전도회에서 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아이고 지금은 힘든 때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노력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이유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보다 앞서가니까 성령님이 일할 곳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섬기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청소년들만 그렇겠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율법적으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출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남게 돼요. 죄성대로 살게 돼요. 그 결과는 멸망이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분명한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 그 증거가 뭘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의인이 되어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율법적인 의는 늘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의인이 되어지면 예수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립니다. 또 율법의 의는 자기를 주장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넣습니다.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 주장,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지치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나 믿음의 의는 뭐냐?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내 이웃을 전도하는 십자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내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메말라 있거나 식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음의 감격, 사랑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이번 가을에 내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줘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슬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점점 지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참 믿음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슬픔을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죄악으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이여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님이여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참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이번 가을에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는 그런 가을 좋은 계절을 살도록 성령님이 신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총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총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푸실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주님이여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인도하고 주님 앞에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천국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님께서 그때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녹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가을에 온 가족들, 불신 가족들,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교회가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교회마다 주실 은혜, 우리 총회 교단에 주실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금보담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천국을 믿고 참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뜻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쁨 속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주님의 요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박학유 장로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꼭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뇌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슬픔, 염려, 근심 다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 위에와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